결핍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언은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그런 의미인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아굴이 기록한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그들은 조금만 더 달라, 조금만 더 달라 하고 끊임없이 보채는구나. 이와 같이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전혀 배부를 줄 모르고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들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무덤, 아기를 베지 못하는 자궁, 비가 내려도 해갈되지 않는 메마른 땅, 그리고 아무리 태워도 이젠 충분하다 하고 말하지 않는 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보면은 거머리의 두 딸이 결핍이 되어서 늘 조금만 더 달라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배부를 줄 모르고 결핍된 그 네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무덤, 자궁, 메마른 땅, 그리고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가장 결핍된 것이 뭘까라고 할 때 어쩌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부어도 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늘 결핍된 것이 인생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그 결핍, 그리고 예수님께서 충족케 하심,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터 보는 6장, 7장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즉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시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신 분들은 주보를 간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백성을 풍성히 먹여주시죠. 그래서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갖게 되었지만, 66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눠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표적을 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4절까지 나오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야기가 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원대로 먹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핍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될까? 우리가 그렇게 늘 결핍된 인생인데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를까?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동기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동기를 늘 살펴야 되는데, 이 6장이 기록된 이 이야기는 다른 사복음서를 참여해 봤을 때 5장과 6장 사이에는 한 6개월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아마 사역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 예수님이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아마도 성사학자들은 예수님 휴식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북동쪽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베라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마 디베라 바다라고 그렇게 명명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디베라 바다라는 곳을 지도를 찾아보면 굉장히 외지고 한적한 곳인데, 여기까지 큰 무리가 따라오게 되죠. 이유가 뭡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고 제자들과 함께 앉고, 그때가 마침 6월절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에머스 퍼스틱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뭘까? 물론 미국의 경우입니다만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뭘까? 이거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그 에머슨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습관 때문에 간다. 그러니까 매주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 가고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한 부류는 목사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러 간다. 설교 듣고 재밌고, 또 뭐 유명한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뭐 얘기 듣고, 그것 때문에 설교 들으러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사회 활동하러 간다. 지역 사람들하고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면 교제하잖아요. 뭐 만나서 또 사업도 구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간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심리적 안정을 받기 위해 간다.
그래서 뭐 마치 어떤 교회 슬로건처럼 목욕탕 교회처럼 교회 가서 이제 때 한번 뺏기고 자기 이제 안정을 누리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머슨이 네 가지 다 사실은 잘못된 신앙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습관, 사회활동, 뭐 설교, 심리적 안정, 이건 어쩌면 부수적인 거죠. 우리가 진짜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 우리 신앙의 모든 동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신앙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나요? 라고 할 때 그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잘못된 동기로 주님을 따르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를 분명히 살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왜곡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해라. 여기에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핍된 인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왜 주님을 따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결핍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냐.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그 동기를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자원이 부족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장 44절에 보면은 빌립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지도를 찾아보면 베세다는 여기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빌립이 지역적인 부분, 상황적인 부분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라 추측하고 아마 빌립에게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7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었는데 대충 계산해보면 약 8개월치의 월급이 되죠. 그래서 이들이 양식을 구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그만한 돈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짓궂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평균 임금이 얼마쯤 될까?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통계청 자료를 제가 이렇게 뜩 찾아보니까 제가 어제 오후에 찾아봤을 때는 한 300만 원쯤 됐는데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 자료 보여주세요. 지금 자료 보니까 소득이 약 한 470만 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월급이 반도 안 되는데, 야, 이게 470만 원쯤 되는구나. 물론, 물가를 여기에 반영하면은 아마 저보다는 훨씬 떨어질 거예요. 대충 잡아서 우리가 한 400만 원이라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8개월 치니까 약 한 3천만 원, 3,500만 원 정도의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그래서 그 계산이 빠른 빌립이 계산하기를 약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약 한 3,500만 원 정도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떠옵니다. 안드레라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이제 예수님께 왔어. 아마 이 사람이 방법을 찾으려 아마 마을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9절. 그가 찾아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의 점심 아마 도시락인 것 같은데, 근데 그가 그 다음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앞에 빌립이 이야기했던 부정적인 말, 데나리온의 떡이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9절에 이야기하는 안드레의 그 부정적인 표현,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표현은 우리 인간이 가진 자원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풍족히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부족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부족함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신광철이라는 한국학 연구소장이 꿈은 이루어져서 자신에게 선물하는 거야 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음 공부 여행이라 이렇게 책을 부제를 붙였는데, 한국 엄마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자녀들에게 자꾸 충족을 시켜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충족을 시켜주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저 신소장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결핍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핍이 필요한 것은 모든 성공의 성공은 고난 건너편에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은 어차피 결핍된 존재죠. 그래서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결핍된 세상에서 모자라고 어리석고 결핍된 나를 데리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즉 완성되지 않은 나와 결핍된 나와 완성되지 않는 타인, 결핍된 타인과 만남으로써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핍은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래서 결핍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데, 결핍의 경험이 차단되어지면 절대 성숙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부모가 자녀의 그 결핍을 차단하는 바람에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하나님인 거죠. 근데 그것이 참 어리석은 거죠. 왜요? 결국 그 결핍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이웃을 알아가고 동반 성장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아이를 사랑한다면 결핍이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분이 그렇지 않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결핍이 있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충족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결핍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결핍도 알고 풍부도 알기 때문에 나는 모든 형편에 다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사람들은 13절만 딱 떼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13절은 12절과 맥락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결핍과 모든 걸 배웠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족하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바울의 고백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결핍의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느냐. 첫 번째는 동기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풍성히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로 앉게 해라. 그리고 그곳에 잔디가 많았고 사람들이 앉은 수가 약 한 5,000명쯤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성사학자들은 당시 여성과 어린이들을 합하면은 한 1만 명쯤 되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11절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죠. 그리고 앉게 하시고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주시는데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12,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고 나서 배불렀다. 그리고 그것도 배부르고 난 다음에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13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너무나 풍족한 거야. 너무나 풍성한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보니까 원대로 먹었다, 배불렀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도 남았다, 이만큼이나 찼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보면은 얼마나 주님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23편의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런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주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저희는 10월 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사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집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전세집을 구하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집 자체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곳이 나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할 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을 했습니다. 9월 달에. 그 저희도 이제 잘 진행될 거라 기다렸는데 정부 정책이 막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9월 말쯤 돼서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은 다 했고 10월 달에 이사는 한 달도 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신청을 했어요. 다시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계속 안 오는 거야. 내일 모레 이사인데 이틀 전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대출이 성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이사를 했는데, 보니까 요즘은 이사 비용도 비싸고 복비는 또 왜 그래 비싸.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가만히 이사를 다 해놓고 지금 이제 집이 정리가 안 됐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 시간들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가지고 이 이사를 무사히 하게 했는데, 제 입에서 스스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했어요. 주님, 이사를 통해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족히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소그룹에서는 그런 걸 조금 나누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경험되어지는 이야기죠. 우리가 결핍의 상황에서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주님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야,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믿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채우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그 선지자다 하고, 또 15절에 보니까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해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결핍의 상황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뭐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결핍만 채우는 그런 아주 저속한 주님으로 주님을 전락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자원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의 풍성히 채우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이런 제한된 자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제한된 것으로 이 결핍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 결핍된 문제를 스스로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 오히려 결핍만 반복될 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그랬죠. 주님의 능력은 보지 못했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큰 거야. 현실이 더 컸기 때문에 또 주님의 능력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제한된 생각과 자신들이 제한된 자원에 갇혀가지고 그들은 주님 앞 부정적으로 반응한 거죠. 주님,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7절과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이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어차피 우리는 결핍된 인생일 수밖에 없죠. 김세현 교수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책에서 김세현 교수는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증오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없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상처를 주고받는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다는 증거인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왜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김 교수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간에게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악과 고난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곧 구원받아야 할 이유인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제한된 자원 때문에 일어난 악과 고난인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한된 자원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제한된 자원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모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한된 자원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한된 자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사 종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제한된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제 결핍이라는 단어를 문학사전에 찾아보면 락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간 정신의 그 본질적인 그 양상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와의 분리에서 오는 근원적인 결핍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오는 근원적인 결핍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더 크고 근본적인 것의 파편, 즉 깨진 조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근본적으로 결핍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 자신이 결핍되어 있고 자신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꾸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더 결핍이 또 다른 결핍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결핍이 자꾸 심해지면은 자기를 학대하는 자리에 가고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결핍의 문제가 부정적인 생각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다툼을 하게 되고 결국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16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인데 바로 이제 만나 사건 전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리고 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눈에는 현실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핍의 문제가 자신 스스로들이 자꾸만 뭔가를 해결하려고 보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과 원망만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을 점점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보면 우리가 채워도 끝이 없고 아굴의 잠언에도 보면은 그물의 두 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조금만 더 달라 해도 끊임없이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무덤과 여인의 자궁과 메마른 땅과 불처럼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야. 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락강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적인 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자체가 결핍이야. 근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결핍 속에 살아가요. 뭔가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그게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결핍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파괴되고 서로 힘들어하고 원망하게 되죠. 저는 이제 속으로 보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 결핍된 세상에 결핍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아찔한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을 모른 채 자신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결핍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우리 봤던 김세현 교수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 내재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힘이 와야 되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이러한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기쁜 소식, 그게 뭐야? 그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한된 자원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소식,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이 어떤 사건입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은 출애굽할 때 영어로 이야기하면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4월, 5월, 6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패스오버란 말은 넘어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여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셨다. 그걸 기념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유월절을 보면요. 유월절 그 죽음의 사자가 이제 밤에 나타나는데 그 초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했냐면은 죽음의 그 사자가 지나가기 전에 사람들은 모여서 잔치를 벌였어요. 유월절 만찬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벌이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했는데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때 그들은 굉장히 풍성하게 만찬을 즐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이달 열흘날에 각 가문의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날 밤에, 그건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달 10일에 준비하고 14일 날에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썬 나물과 곁들여서 함께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풍성한 잔치를 저때는 사실 벌였어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습죠. 왜? 좀 있으면 이제 막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 곡소리가 날 텐데 그 밤에 그들은 굉장히 풍성한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이들이 그 광야에서 굉장히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죠. 근데 그 잔치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원하냐 하면은 바로 유월절 만찬의 잔치가 이렇게 풍성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때 사람들이 준비할 게 뭐였습니까? 어린 양도 준비하고 나물도 준비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유월절 만찬의 재료를 준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유월절 만찬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우리 인생이 결핍된 인생이 아니라 풍족하고 만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유월절 만찬으로 자신을 제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만찬을 경험하고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실 때 다시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유월절 때 일어났던 만찬의 이야기죠. 결국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자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결핍되고 늘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야. 근데 만찬의 재료를 준비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만찬의 음식으로 유월절 만찬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만찬의 음식으로 제공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고 늘 풍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은 마치 죄라는 그 굴레 안에 갇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굴레 안에 갇혀서 종노릇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죄라는 그 굴레 속에 갇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새로운 출애굽을 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14절에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결핍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고 그리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 풍족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채워가려고 애쓰지만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먹고 남았더라, 원대로 주셨더라, 풍족했더라, 차고 넘쳤더라고 하는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자꾸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풍족하게 하지, 어쩌면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지, 계산하면서 200데나리온이 부족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요 라고 하면서 인생을 우리가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어린 양 대신 유월절 만찬의 음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인생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또 주님 앞에서 정말 기쁨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3의 최영환 대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간정도 보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선거를 하면서 이 친구는 아마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자기가 주기철 목사 역을 하면서 아마 자기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이 친구의 삶은 이제 군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 군대 가기 전에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경상도 출신인데 포항에 있는 경상도의 대학을 갔는데 가보니까 표준어가 경상도어가 아니라 서울말이 표준어였어. 그래서 그 표준어를 배우려고 대학교 1, 2학년 동안 이 친구는 마치 영어 듣듯이 표준어를 들으면서 대학교 1, 2학년을 보냈던 친구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냈던 그 시간을 보내고 2007년에 이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곳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냈던 곳이 어디냐면 강원도 최전방 비무장지대에 보내게 되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휴대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터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군대란 곳은 시간을 죽이는 곳이다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딱 좋은 환경, 모든 것이 결핍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 우유곽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최전방 지대에. 그래서 당시 그 사람이 27살 학사장교였는데 그가 세웠던 그 대학은 상상 속에서 설립한 가상대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상 속의 대학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각 분야의 최고의 리더들을 대학 교수로 초빙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전방이라 종이도 잘 없었대. 그래서 군인들한테 우유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우유를 마시고 우유곽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우유곽에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야.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각국에 있는 28명의 리더들한테 편지를 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청년들에게 가슴을 뛰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편지를 다 썼는데 그 중에 일부분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답장을 해온 거예요. 거기는 보면은 인천국제공항 사장인 이채욱 씨도 있고 또 세계무역센터 부총재인 이돈 씨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도 있고 또 뭐 안성기 같은 그런 배우도 있고 여러 국내외 유명 인사들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풍성히 채웠음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이게 이제 왼쪽의 사진이 뭐냐면 우유곽에 적었던 편지들이야. 그리고 그것을
오른쪽에 이제 책으로 낸 것이 우육각 대학을 빌려드립니다라는 것을 이 친구가 책으로 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여러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또 우리가 도전받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전방이라는 그 고립된 곳에서 모든 것이 결핍된 상황이었는데 그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정말 풍성함을 그가 경험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전역하고 난 다음에 4개월 동안 이 리더들을 만나러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 그 무역센터 부총재도 만나고 조엘 오스틴도 만나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만날 때 보면 전부 우유곽 편지를 들고 이렇게 찍어요. 그 유명 인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만났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좋은 만남을 가졌는데 이 친구의 가슴을 가장 뛰게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청년들과의 만남이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멋진 청년들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회사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M트리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돼요. 이 친구가 그때 나이가 31살. 제가 이 간증을 들을 때가 41살인가 42살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원래 50대 중반인데 제가 야, 참 저 친구 참 빠르다.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M트리라는 회사인데 M트리는 뭔 약자냐면 머스터드 트리라 해가지고 겨자나무란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겨자나무란 말인데 청년들이 큰 나무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죠. 많은 청년들은 지금 보면은 지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살지, 내가 즐길지 자기밖에 모르잖아. 근데 이 친구는 차원이 다른 거야. 아,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내가 세워가고 사람들을 더불어 세워갈지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뉴욕에다가 이제 회사를 설립했는데 뉴욕이 이제 지리적으로 좋기 때문에 뉴욕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제 거기서 여러 청년들을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 네트워킹하고 특별히 저개발 국가에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려고 했는데 회사를 세우려고 하니까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한 거야. 첫 번째가 뭐죠? 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NGO 단체를 세우려면 미국 시민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외국인이잖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작정 뉴욕으로 날아갔어.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3명의 보도 멤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친구는 또 그때 결핍을 경험한 거야. 아, 내가 돈이 없구나. 내가 신분적으로 부족하구나. 인생은 늘 부족해. 늘 우리는 결핍의 상황 속에 있어. 근데 그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까이 하실 때 우리가 그 풍족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여러 명을 만났는데 그중에 3명의 보도 멤버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자신의 신분과 그들의 보장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설립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친구가 M트리라는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 미술가들을 모아 가지고 아프리카로 아이들을 미술 교육하러 떠납니다.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야, 아프리카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미술 교육이냐? 근데 이 친구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를 아프리카로 날아가게 돼요. 많은 청년들하고 아프리카로 가면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친구가 아프리카 가서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미술 교육을 하면 처음에는 이런 일도 있을 때 붓을 주니까 애들이 붓을 처음 보잖아. 이 붓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막 콧구멍을 후비고 막 이랬대 애들이. 붓이 뭔지를 몰랐어.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아이들하고 미술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마지막 주제를 이제 희망이라는 주제로, 호프라는 주제로 이제 그림을 그리라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친구가 간증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루이라는 아이의 그림이었어요. 이 루이라는 그림은 마치 뭐 이렇게 모더니즘 같잖아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딱 3줄 딱 그렸어. 그래서 이제 의미가 뭐냐 물어보니까 저 파란색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야. 그 아버지가 그 중독이고 폭력도 있고 뭐 아이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럼 중간에 초록은 뭐냐? 현재래. 자기는 지금 너무 기쁘대. 그리고 노란 건 뭐냐? 그건 자기네 미래라는 거야.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노란색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대요. 근데 아이가 노란색을 그리면서 자신의 미래는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모아가지고 뉴욕에도 전시를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전시를 해서 난리가 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패션 회사하고 콜라보를 하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티 같은데 이제 아이들 그림을 그대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판매가 하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 궁금하잖아. 도대체 뭡니까? 물으니까 스토리를 이야기하잖아. 어떤 아이가 그렸고 어떤 의미로 그렸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친구 감정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늘 결핍했는 거야. 군대에서도 결핍하고 자신의 회사를 꿈이 있었지만 결핍되고 늘 결핍된 인생이었는데 결국 주님이 그 자신의 인생을 풍족하게 하셨고 더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까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보면서 이 친구가 31살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밭이라는 세상을 바꾸는 그 시간 이미 벌써 10년 전에 그 간증을 한번 강연을 한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간증을 보게 됐는데 누가 보내줘가지고 보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조금 나이가 들은 표가 나지만 그동안 많이 성숙했더라. 어쨌든 제가 이거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봤는데 아이들도 더 영화나 이런 거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다라고 우리 전혀 그런 표현을 안 하는 우리 아들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되게 감사했는데 근데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아까 살폈던 락강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은 어차피 결핍이에요. 왜?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핍이에요. 아굴의 자문의 그 거머리의 두 딸이나 다른 네 가지처럼 우리 인생은 늘 채워도 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채우려고 몸부림쳐봤자 결핍은 반복될 뿐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다툼만 낳을 뿐이에요.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만찬의 음식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